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정말로 귀한 양들을 먹이고 칠하고 또 기르라고 주님이 주신 직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221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이렇게 돼 있죠. 토요일 안식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금요일이고 예수님이 이제 6시에 새벽 6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제 지시러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가운데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러분 따라해요. 전통도 중요하다. 여러분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이 있고 또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믿지만은 장로교 가운데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묘리 신조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장로교의 법도 아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는 믿음, 탈선하지 않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죠. 말씀이 최고인데 그 말씀 바탕 위에서 쭉 뿌리 내려온 기독교의 전통, 교회의 전통과 전승 그것들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신해산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다시 말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해석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이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일이라 그런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우리처럼 딱 6시 되면 금요일날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다 이렇게가 아니고 해가 지면 이때부터 금요일 안식이구나. 토요일날까지 이제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는데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장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이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인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더 좋아. 믿음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시원찮게 닫아놓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꼭꼭꼭꼭 닫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쫓아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 쫓아가서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사람, 제2의 고향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지만 보세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은과는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난 이단으로 예수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혹하던 자라고 그랬어요. 유혹하던 자. 그들 생각으로는 유혹하던 자지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64절 갑니다. 64절 시작.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이 말이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굳게 지켜라.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굳게 닫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불강력적인 은혜지만 부활의 생명의 능력도 무덤이 사망이 예수님을 가리지 못하고 묶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다 물러가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주일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하게 해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다가 죽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감염을 위해서 성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통같이 지켜야 돼요. 마귀는 예배를 박살내려고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도 다 떨어져요. 장로님들의 믿음도 떨어지는데 편하거든. 비대면 예배하고 아주 편하거든요. 핑계대기도 좋거든. 핑계대는 믿음이 없어야 돼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네 겁없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그냥 우리 밥이에요. 음식.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항상 고난을 식물 삼았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냥 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기독교 예수님 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매일 기쁘는 거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지, 통장 잔고가 많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돼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날이 주일날이야.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당해도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또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와 햇새들을 받아가지고 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뭐까지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모든 묶인 것을 파괴하고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들이 많아요. 기적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적설. 기차의 기적 소리 그게 아니고 기적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의 기적이다. 또는 기절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도둑설도 있어요.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그걸 부활했다 그러고 거짓말 친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든 뭐 과학자든 증거를 뭐로 삼느냐? 빈 무덤을 삼아요. 빈 무덤. 공자는요, 중국에 가면은 공자 그 가문의 무덤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덤들이. 근데 묘비에 있거든요. 공자 무덤이.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무덤 아닙니까? 다 무덤이 있단 말입니다. 무덤이 있고 그거를 숭배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할 수가 없어. 왜? 빈 무덤이야. 묘비가 없어. 예수님만 빈 무덤이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고고학적인 발견이다 이 말입니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다시 말하면 반론하리라. 부활하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래서 그 평생에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찾아봤는데 거기서 본인이 깨졌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무신론자가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먹고 쓰고 살고 그냥 육체적으로 끝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된다고 하면은 종교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 다 절대로 가면 뭘로 믿어요? 그리고 또 믿을 바에는 나처럼 똑같이 죄인이거나 똑같이 죽으면 뭐 하려고 그 사람 믿어?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나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고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지 말라 그러고 예배 안 하고 뭐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리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도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진행하고 시체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카타콤에서 이 좁아 터진 그 구덩이를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따라준 거지 강제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해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벌금이 무섭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감염 확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그 술수에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비대면 예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요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인데요. 아멘. 그 부활의 역사를 이들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굳게 지켜달라.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할까 봐 걱정된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유혹이 예전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보세요. 게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데 게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또 12 제자들에게, 여기 막달라 마리아 여종들에게,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의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게 아니고 선택된 자들에게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렸단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썼을 때 불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림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0명의 문도를 통하여서 거기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맨날 정말로 그 제사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그 모든 유대인들 말이죠. 그냥 여러분, 모세율법 10계명 지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지키려면 그 613가지의 계명 조문들을 다 그걸 외워가지고 또 지켜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거 제사하는 법도 다 있고, 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증인들, 아포스톨, 증인들, 사도들, 그 사도들의 표적들을 통하여, 기적들을 통하여, 이적들을 통하여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8만여 명이 예루살렘에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 정말로 율법의 조문에 갇힌 그 사람들, 생명의 복음의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거는 예수를 안 믿겠다 생각, 인상 자체가 저건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은 부활의 역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니까요. 예. 아무리 거기다가 회를 칠하고 뭐를 해도 성령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주시면은 완전히 변화가 돼 갖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정말로 죽이려고 일원이 되고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서 13권의 서신서 쓰고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이런 사망의 권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외워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를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확 오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오니까
내 실수, 뭐 아픔, 뭐 고통,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 오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압제당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흑암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예수님의 생명은 이렇게 뚜렷하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뚜렷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위대한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 부활의 역사.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활의 역사가 뭡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새로워지는 거. 마른 뼈인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는데, 살 가망이 없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3일 동안 가둬봐라, 아무리 굳게 지켜봐라, 파수꾼아 지켜봐라,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겠는가? 열흘을 지켜보고 쇠사슬로 묶어보고 뭘로 다 묶어봐라, 예수님의 부활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3일 만에 인자가 다시 살아나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인간은 말이 변할 수 있어요. 계획이 변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고,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예요. 죽은 것 같이 믿는 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으니 목사는 진짜 답답할 노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를 좀 확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니까. 귀신도 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확 들어오면,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확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면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미소를 한번 줘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자, 미소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냥 멈출 수가 없고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둬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가둬질 수가 있냐고. 아무리 절제해가지고 한다 되겠냐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은 빛이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빛이 나옵니다. 시작. 빛이 나와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둘 수가 없다 이 말. 오늘 이것만 해도 그냥 1시간 해요. 1시간. 무덤을 깨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고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자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두려움. 어렸을 때부터 쭉 읊어볼까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적게는 대학에 붙을 건가 못 붙을 건가 이런 두려움.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신입생 되면 또
이거를 학점을 잘 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졸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취업은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 애는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움, 잘 기를 수 있을까 애를 두려움, 걱정이 다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 뭐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내 앞길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1년도도 사랑으로 일하는 애, 주여 표현은 잡았지만은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안 해주시면 나는 그냥 또 괜찮은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목회도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버지께 맡겨. 그렇게 좋은 머리도 아닌데 그렇게 머리를 쓰고 댕겨.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잡는다고 웃기시고 있네. 예산 잡아가지고 그 예산, 다시 말하면 1원 틀리지 않고 쓸 자신 있어요? 해보면, 결산을 해보면 그거보다 더 많아. 아멘입니까? 사람 모으고 흩트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협력자 만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분 감당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까 말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게 가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돼요 살아나시면 안 돼요,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지? 오늘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 별짓을 다 하면서 그거를 파수꾼에게 다 말해가지고 그냥 엄청 실에 그냥 돌문을 꽉꽉꽉꽉 지킨다 해도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부활하는 거거든요.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준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복이 안 임하겠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야. 아멘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주님께 의탁하는 금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메시지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사랑의 메시지를 주일날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 오늘 뭐예요? 세 가지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셔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용서하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적어.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용서하래. 형제를 용서하래. 형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만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 그 말씀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 그 사랑을 값을 주며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래. 물질로 시간으로 값을 주며 사랑하래.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신 대로 그냥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열리고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쓰지 마시고 주님께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맡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 모든 꿈도 소망도 드려요. 따라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의 꿈은 있어야 된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런데 미래의 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다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할 수 있는 100%의 물 항아리는 채우는 거야. 채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말씀드려요. 코로나 왔어? 또 뭐 묶으려고? 묶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면 축복은 열어진다. 절대 긍정. 또 하나입니다. 주먹 불 건져. 절대 긍정. 절대 믿음.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티슈를 맞췄어요. 왜? 전도 이제 하려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물티슈 전하면 돼요.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들들 말어. 원래 안 했잖아. 코로나 핑계는 그냥 물티슈 주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물티슈 주는 거야. 쭉. 할렐루야. 예배도 신설했잖아요.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또 신설했잖아.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옆에 분에게, 목사님이 핑계대지 말라고 예배를 또 늘렸습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코로나 핑계대면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데 예배를 늘렸으니까 예배를 오시기를 바래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예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요. 공식적으로 윤 집사님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우리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신실해서 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비대면 예배야. 20명 안에서 영상, 음향, 송출이는 20명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영상, 음향, 또 기도위원 모든 걸 맡아가지고 하는 거 안에서 20명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걸까지도 알려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요, 정말로 비대면이 됐든 대면 예배가 됐든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믿음도 끝나고 다 끝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주일날 이 예배 정말로 철동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무한한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코로나면 어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남성도 집사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다 와가지고 방역복 입고 방역을 이 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오남수만교회 띠뚫고. 여자분들은 아직 감동이 안 하셨다. 아직은. 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다 한 10명, 20명 해가지고 탁 띠뚫고 방역복 입고 이렇게 방역하면은 좋은 믿음의 선례가 될 것 같아요. 해주실 거로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방역하면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우리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둘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 아멘이 저거. 복음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예수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어떻게 좀 전해야 될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여도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할까?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정말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지, 예배드리면 안 되겠지, 찬송하면 안 되겠지, 전도하면 안 되겠지, 큰일 나겠지, 기도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예배드리지 말자,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너 봉사하지 마라. 봉사하다 큰일 난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거나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좀 크게 봐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고 나는 가리라. 오늘 엄동설안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간사님도 오늘 찬송했는데 오전 9시부터 그냥 예배가 늘어나니까 복 받았지? 복 받은겨. 복 받은겨.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물론 뭐 목사님 아들이니까 했지만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문 열고 밤에 교회 끝나고 다 갈 때 내가 문 마지막 걸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대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 개척교회에서 맨날 눈 치우고 뭐 비 막 이렇게 되면 배수로 정리하려면 쓰레기 손으로 줍고 당기고 아버지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이 없어요. 내가 못 받으면 내 다음 때, 내 다음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저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람들이 축복을 못한다고 이렇게 가려도 하나님 축복은요, 불강력적인 축복은 불황 가운데도 호황이 있는 축복이 사업장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액자에다가 말씀을 써줄 테니까 좀 달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받은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맨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가.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할렐루야, 그 생명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 소망의 식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